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편지입니다. 그때 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인은 이제 유럽의 사람인데, 이 마게도냐인이 손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소아시아 지역의 그 전도와 선교를 한정지었던 바울 사도가 나아가서 이제 유럽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럽 지역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 유럽의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땅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좀 각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늘 그가 개척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필리핀의 일롤로 지역을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실시한 것이죠. 오늘 이제 소개되겠습니다만 여러 학교와 학생들에게 사영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전도 집회로 초청을 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학생들 가운데 25명의 학생이 저희 듣기로는 그곳에 같이 집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그곳이 그 당시에는 참 은혜가 되는데 다녀온 이후에 그곳의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 사실 바울 사도가 한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과 많은 지역에 있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를 그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냥 교회 와서 한번 데리고 와서 하는 거 많은 것이 아니죠. 교회 한번 데리고 왔으면 지속적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냥 그곳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선교단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대로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바울을 후원했는가?
바울이 늘 기도할 만큼 그들은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화답했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제 좀 목회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곳 교회가 이제 좀 정착이 되었다 느꼈을 때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은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제법 산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법 그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시여 당신이 선교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은 했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자 그들은 그 이후에 바울 사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을 후원하겠다고 해놓고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안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참 이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돕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무심했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얼마간의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선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활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다닐 때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텐트를 깁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해가지고 먹고는 살았습니다만 그때 정말로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감옥에서 돈 쓸 일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쓸 도 없고 감옥에 있는데 그때서야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와줬던 약속이 있으면 그리고 바울이 본인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했느냐? 나중에 나옵니다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받고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은 했을 거야. 그런데 기회가 없었겠지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입니다.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와 그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가 전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난 선교 기간 동안에 뭘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뜨거워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전한 것은 복음이었고 그 몸에 나온 학생들은 복음을 향해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가슴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지 않았던 이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선교팀 다녀왔던 선교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영어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어가 과연 그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우리 미남 미녀들, 우리 학생들이 멋있어서 오게 됐겠습니다만, 그럼 왜 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서도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것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이면우 청년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역 정말 잘 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님께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배웠고요. 오전에는 언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면우 선교사가 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전도한 이후에 한 청년 대학생을 제자 삼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영어지만 그러나 그 청년을 제자 삼고 그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였던 청년이 나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 선교는 다녀오는 것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간증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한 그들도 모두 다 영적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음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왔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들도 성장하고, 우리 학생들도 복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